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았다고 알려진, 사실상 누려볼 것을 모두 다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떠나보시죠. 뿅! 자, 성경 인물 탐구 26번째 시간, 솔로몬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그 샬롬에서 온 말로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의 통치가 평화롭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성품 자체도 굉장히 온화하고 좀 평화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성품이 훌륭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또 주변으로부터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의 안정성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매우 존중하고 또 그 의견을 경청한 아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밧세바가 사실 미모는 좀 있었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또 이렇게 지혜로운 스타일의 인물은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그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존중하고 받들었다라는 식의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간절하게 지혜를 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했던 기도, 또 지혜를 왜 구했냐면 자신의 본성,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합당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좋아했던 이유가 자신이 뭘 구해야 될지를 합당하게 알고 그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머지 많은 축복들을 함께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탄생 전부터 앞으로 이 솔로몬은 태어나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었던,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솔로몬을 이렇게 그 운명부터 태생부터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가 높은 사람이었죠. 얼마나 지혜가 높았을까?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짐승들의 말, 특별히 육지의 생물들과 새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정도로 굉장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 짐승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정도로 짐승들과 친했다고 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어떤 짐승들 위에 통치자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 짐승들을 통치하고 짐승들을 관할하고 짐승들을 케어하는 아담의 그런 모습을 솔로몬이 가졌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가 있었대요. 이 소위 뭐 관심법이라고 하죠. 제스처나 태도나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이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찰력도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판에서
이러한 지혜와 판단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예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음식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음식을 사람이 다 먹은 게 아니라 짐승들과 솔로몬과 교통했던 이런 새들이 날아와서 주기적으로 음식을 먹는데, 솔로몬의 그 음식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그 짐승들을 그걸 먹이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요세푸스나 다른 학자들은 40년보다 더 오래 혹은 최장 80년 정도까지 통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설은 한 젊었을 때 12살 정도의 즉위에서 한 53세 정도까지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솔로몬이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자, 아카데미를 양성하고 후원했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종 해마다 한 번씩이든지 주기적으로 7명의 학자 대표랑 솔로몬이 이제 면담을 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은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새로 발견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토라를 연구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짐승도 새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성 높은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악령이 이 예루살렘에 침투할 수가 없었다. 사단이 쉽게 활동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달이 빛을 잃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일식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이, 천상계가 임금의 통치를 혹은 백성들의 그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는 일식이나 이런 천문 현상이 굉장히 비범한,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했고, 일식이 일어나는데 잘 예측을 못하거나 또 그것을 전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재난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임금이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들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기간 때 달이 어두워지는 일이 없었다. 중동은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솔로몬이 위기에 빠지거나 혹은 백성들로부터 지지가 철회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율법 연구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정리하고, 또 모세의 글이라고 알려진 것들, 그 다음에 영감받은 글들,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고 편찬하고 또 출판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치게 하고 보관하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고급,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집현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왕립 도서관 겸 연구소를 설립한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통치가 단순히 이 지상의 또 나라들을 통치한 것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짐승 세계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세계까지 통치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비주의 계통이 있거든요. 유대교에도 좀 신비적인,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큰 독수리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통치를 했는데 거기서 넘어서 독수리를 타고 어디까지 갔냐? 하늘 세계까지 가서 이 영의 세계에서 좀 낮은 계통,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못 가더라도 천사들의 세계에는 솔로몬이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진짜로 솔로몬이 독수리를 타고 다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우화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어떤 높은 영적인 수준 혹은 솔로몬 스스로가 지식을 깊이 탐구하고 또 영적으로 깊은 어떤 속성을 가진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새라고 하면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특히 까마귀나 독수리 같이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새들은 신의 어떤 임재, 어떤 신의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독수리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에게 좀 이런 신적인 가마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깃들여 있었다. 이런 식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러한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쯤에 바로의 딸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의 딸이랑 결혼하는 것은 이제 정략 결혼 중에 하나였겠지만 이 바로의 딸이 이집트의 음탕한 문화, 좀 음란한 문화를 도입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도 다 막고 그다음에 침실을 화려하게 꾸미고 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침실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생활하도록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좀 쾌락에 빠지도록 그래서 지금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침실 안에서의 어떤 쾌락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잠언 31장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라는 권면이 기록되었다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이제 너무 번성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유흥 행사를 솔로몬이 도입하게 되는데 서커스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전차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솔로몬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대항전을 갖기도 하고 12지파니까 또 그 항목별로 여러 가지 경주라든지 뭐 페스티벌을 열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흥청망청 이제 놀고 즐기고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왕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과 나라가 이제 점점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좀 소비적인 일을 하고 또 나태해지면서 급속하게 쇠락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전쟁과 사냥을 또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말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좋은 말을 고르러 다니고 애굽에서 준마들을 수입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 그 말과 전차를 먹이고 유지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되고요. 자, 말과 전차가 있다 보니까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솔로몬이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솔로몬이 점점 기도 시간이 줄었는데 특별히 점심에 하나님께 구별돼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 포기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아시는 대로 1000명에 가까운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이 1000명의 아내는 뭐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은 거겠습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 전략으로서 주변 나라들의 딸들을 받아가지고 혼인을 맺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 생각을 가진 사람,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고 그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솔로몬도 이제 점점 그들을 컨트롤하기가,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런 식으로 10명, 1000명의 또 그런 식으로 1000명의 악사들,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악기가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화려하고 문화도 화려하고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양한 어떤 삶을 즐기기는 했지만 여호와 신앙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후대에는 좀 비참한 반로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또 몰랐던 사실들을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마치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한 그런 인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은 메시아의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 솔로몬은 짐승들의 말을 이해하고 또 영의 세계까지 관장할 정도로 아담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였고 또 평화의 왕, 만국의 왕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을 완전하게 구현했습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함으로써 얻은 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많은 재판과 판단을 올바르게 한 일이라든지 이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 참된 영적인 세계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많고 또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좀 더 솔로몬이 가지는 영적인 깊이,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영적으로 교감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잃어버렸던 아담의 지위를 찾았었던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위대한 재능과 특권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능과 특권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겸손하라 그런 얘기가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성하던 시대였지만 너무 표준을 높게 세워버린 나머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너무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과소비하지 말고 안전하고 튼튼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보다는 좀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